이 한 달도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통하세요. 네, 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 뽑으셨던 말씀 카드 있지 않습니까? 말씀 다 외우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자신의 말씀 한번 또 매월 첫날 한번 올해는 읽어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올 한 해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한 여성이 아파트 앞에 있는 노란색 택시를 타고 체육관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체육관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트와일라 타프라고 하는 여러분 한 여성입니다. 이 트와일라 타프는 누구냐면 모던 댄스와 이 발레를 여러분 대중음악에 접목시킨 무용계의 선구자라고 불리우고 또 이 브로드웨이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여왕으로 불리는 사람이 이 트와일라 타프라는 여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성에게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밀이 뭡니까?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습관입니다. 습관. 그녀는 말하기를 이런 말합니다. 내 의식은 매일 아침 체육관에서 하는 스트레칭과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내게 가장 하루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아침의 시간에 택시에 올라타는 그 순간입니다. 이 트와일라 타프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앞에 택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택시를 타고 체육관으로 가서 이제 몸을 푸는 것이죠. 몇 년을 했냐면 5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집 앞에 기다리는 택시를 타고 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이 여인은 말합니다. 그 아침에 택시를 타는 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이불에서 5분만 더 이렇게 외치지만 그것을 이긴 그 시간, 열정을 갖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열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매일 쉬지 않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러한 성도가 있는 것, 그런 매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런 성도들, 여러분, 이 성도들의 삶은 이미 그 시작이 성공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광이 이미 그곳에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2월에 시작하는 이 첫날 예배하는 이 믿음의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열매로 이 아침에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305장인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양은 노예 상인이었다가 성공의 신부가 되었던 존 뉴턴이라는 그 사람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양,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여기서 찬양이죠. 광명을 얻었네 라는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는 짧게 6글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좀 다릅니다. 영어 가사로는 I was blind but now I see 라고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좋냐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나는 날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이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말 속에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멤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 당시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이면서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이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정도 되는 명망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도 참 멋진 말입니다. 백성의 승리자. 이것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즉 당시의 사회적 잣대로 보면 아무런 결격 사회도 없고 종교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서 한 예수라는 청년을 밤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이유가 있겠죠. 그 당시 예수님의 소문이 전역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통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이끌어줄 메시아를 찾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오늘 니고데모의 고백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분은 메시아일지 몰라.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주의들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의 참 인사말은 참 예의 바른 말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며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도 나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뉴턴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자 나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문제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는 2월에 지금 첫날에 월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갔는지 모르게 또 한 달이 갔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성구 영접에 드린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하죠.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시간만 가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잘 사는 것과 열심히 사는 건 다르지요.
잘 산다는 것은 내 마음에 만족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이 만족과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이 만족과 감사는 내 인생의 방향,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겠습니까? 거듭나야 보인다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거듭난 것 같은데 오늘 내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세례도 받았고 성령의 은혜도 체험했는데 자꾸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부활의 예수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처음에 주신 복음의 말씀에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는 내 형제들에게, 이 부활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형제들. 누가요? 우리가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자네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된 것이 있다. 끊어졌던 관계,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어서 뭘 회복했느냐?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지면 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원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기도문 우리가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특권이 있지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 얻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자가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아버지를 떠나 살다가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옵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님이다. 주인님, 난 아들이라 할 수 없어. 이제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 뭡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님으로 불러야지.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첫 마디가 뭡니까? 아들아, 나라.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이었어요.
당자가 아버지께 오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한 가지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 우리 예수의 말씀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때 우리가 이것을 다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면 참된 의를 알 수 없고 참된 평화를 알 수 없고 참된 기쁨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성령 안에서 의로운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습니까? 제한된 인간의 삶이 불안정하고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마음의 평안은 없어지고 늘 전쟁의 소문만이 들려오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속해 있는 이 사내들인 공의에 당시의 지도자들이 모였고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나중에 그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속에서 그런들 참된 삶,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에 절망합니다. 시시때때로 분노합니다. 무언가를 목표로 하면서 도달할 수 없는 그 목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엄습하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써 교만한 척합니다. 자꾸만 자신의 의를 내세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합니까? 지금 내게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처지와 상황이랄지라도 우리가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는 괜찮아? 괜찮아?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청원한 평화가 삶의 고통을 사라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고 오늘 그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 천국은 죽은 후에 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실제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오늘 내 삶에 있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늘을 경험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좀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제 김영찬 집사님의 이제 큰 형님이시 아버지뻘 되시는 큰 형님께서 돌아가셔서 소천하셔서 어제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만 근데 그 뭡니까 그 열흘 전이죠. 소천하시기 전에 이제 위급하셔서 아주대 병원으로 제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날이 주일 오후였기 때문에 저하고 부목사님과 두 분만 갔습니다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저희 부목사님과 한 여자분이 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성경책을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그럽니다.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처음 본 분이 부탁한다니까 여러분 무슨 부탁이지? 그랬는데 목사님, 지금 한 분이 위독하신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 가는 호칭이 12층이었는데 마침 12층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12층 몇 호입니다.
또 가봤더니 금명찬 집사님이 형님이 바로 옆방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목사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나오시면서 한번 들려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뵙고 딱 나오는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분의 형부가 되시는 분이시죠. 이미 눈은 초점이 없으시고, 근데 이제 곧 오늘 내일 하신 분인데 귀는 그때 열려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의식 읽기 전에 예수님 믿겠다고 말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발 기도 한번 해주시라고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종의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 이 영혼의 구원을 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빨리 물을 갖고 오십시오. 목사님 왜요? 세례를 주고자 합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고 너무 어쩔 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가서 물을 갖고 오시더니 거기서 세례를 주니까 그분과 기도를 부탁했던 그분과 그 부인 되신 분이 눈에 눈물을 흘리고 자녀들도 감격에 거워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세례받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많은 분들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평생 내 살고 싶은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가 하고 싶은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평안이었을까요?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의 믿음 소원으로 세례받고 구원 받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되게 젊은 분이었어요. 이제 50대 초반밖에 되지 않은 분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진정한 이 땅에서 행복은 내가 하고 싶은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지만 진짜 행복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다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참 평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다가 자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의 선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그러나 사람이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뭡니까? 육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죽음만을 간단히 겪습니다. 그러나 육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거듭 태어나지 못하면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영원한 심판이라는 죽음,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축복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이 한 달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도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